사사기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시리라. 그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도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셋에서 왕을 주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 그의 제사장과 번제물을 잡으니. 다시 봅니다.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가 한 주 없었죠? 한 텀 쉬고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사기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사기를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사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좀 개관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7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사사기 그러면은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사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쇼페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이거를 좀 해석한다면 저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자, 분별자, 지도자들. 그것이 정치적이었던, 영적이었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도자. 그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다면, 그때는 거의 상주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BC 1390년 정도 돼요. 그때 죽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1050년 정도에 등극하게 되니까 한 350년 정도를 이 사사들이 그때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쇼페팀들을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이끄는 분별하고 그것이 정치적이었던 종교적이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 그 내용을 한 12명의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한 350년 동안 그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 역사 되게 어떻게 보면 사사기가 혼란한 시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나올 때도 참 만만하지 않고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는 민수기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불순종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또 만만하지는 않았던 거죠. 만만하지는 않았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가 늘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사사기가 됩니다. 특별히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좀 정복하고 분배만 했지, 정복 전쟁을 아주 대표적인 거는 큰 성읍들은 했지만 국소적인 그런 전쟁들은 다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결국은 또 정복 전쟁들을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복 정착 전쟁들을 이제 소소한 전쟁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사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계된 거죠. 뭐 여기까지는 무슨 시대, 여기까지는 무슨 시대 이렇게 잘린 게 아니라 연결되어진 속에서 들어가서 굵직한 뭐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렇게 뭐 5개의 왕족들이 공격했을 때 승리한 거 이런 큰 전쟁들은 이겼지만 그러나 소소한 싸움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그 350년 동안 그런 싸움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시행하시고 죄로 인간이 폐역해서 도망갔지만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게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이때 일반 역사는 아무래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근데 일반 역사에서 볼 때는 아니 어디서 이상한 애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뭐 갈대우르서부터 출발해서 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서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그런 족속들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을 건넌 족속들이 저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약속의 구원의 역사를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이렇게 왔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유리방황하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왕의 뭐랄까요? 좀 못살게 구는 그 억압된 그 통치 때문에 그냥 밀려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뭐 홍해도 가르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는 이 역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실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한 족속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지만 자기네들끼리 찢고 뽑고 땅싸움 하는 거라고 볼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일반 역사에서 보면 땅싸움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운 좋게 이겨서 사실은 자기네 부족사회잖아요. 그 지파들이 있고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게 왕정국가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리방황하는 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민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연합하던 이 족속이 갑자기 가나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들이 어떻게 왕정국가로 만들어졌는가를 쓴 것이 세상 역사로 보는 눈이고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승리가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거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2020년이라고 하는 4월 29일 30일 넘어가는 이 시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여기까지 신실하게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근거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소양 역사, 가나안 역사, 이스라엘 역사,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세상 세계사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고 일반 역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은 거예요. 큰 엄청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복돼야 되고 정착돼야 되는 이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과연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다 죽게 되었을 때 110세 때 지난 여호수아 끝에 보면 세겜성에 다 모이게 했잖아요. 그때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온 3세대들에게 이제 드디어 너희들은 선택해라.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겠는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 속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쁜 의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서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역사하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넘는 하나님이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켜줄 때 잘 믿다가요, 좀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안 섬겨요. 맞죠? 우리들도 갑자기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뭐 평안할 때는 다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지만 갑자기 바쁜 일이 있으면은 아니면은 내가 좌절과 절망이 있으면 하나님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좋게 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보호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좌절과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좌절과 절망은 사실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안 좋은 쪽, 부정적인 시각을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잘해줄 땐 잘 섬기는데 안 할 땐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섬길 만한 근거와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만 보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믿으세요? 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도 친구나 누구랑 사귈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씀과 그 기대와 그 열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남 정성껏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선물해주고 내가 정성껏 그냥 약속 시간 지키려고 해가지고 뭐 준비하고 뭐 딱 준비해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딱 차려서 딱 줬는데 뭐 짜네, 뭐 맛이 이상하네, 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속상하잖아요. 우리는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신다고요. 나만 보신다고요. 어느 정도 질투한다고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면 한가할 때 믿는 하나님이에요. 한가할 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찬양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배하는 하나님이지, 상황이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도 가죠.
못 가르쳐.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은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 누구를 섬길 거냐 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겜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정말 너희들이 지킬지 안 지킬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잖아요. 갱신하는 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언약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일에 예배가 어쩌면 이 수요일 예배도 꼭 나와서 드리냐 집에서 드리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예배의 자세와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이분이 정말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느냐,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느냐, 그런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땐 열심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주일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수예배는 더 대충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그거 하는 대로죠. 그거 하는 대로 바뀌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에다가 언약 갱신하고 돌을 세웠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0년 동안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못 섬겼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못 섬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사기를 개관을 딱 하려고 해요.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개관하는 것으로 사사기는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혹시 띄워놓은 거 있나요? 사사기를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개관해 봤는데요. 예, 별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꽝 찍어놓고 성경 맨 앞에다 사사기 앞에다 이렇게 딱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설교 뭐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게 끝이에요. 그게 항상 예배 끝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로 되어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 사사기는 2개의 플러스로 이렇게 구성됐다. 2개의 플러스로 제가 구성됐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1번에 2개의 플러스이 있고 3번에 2개의 플러스이 있고 가운데 본론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2개의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1장 1절서부터 3장 6절까지가 2가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17장서부터 21장까지가 2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들이 그냥 그 3장 7절 온니엘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16장까지 삼손에 이르게 12명의 그 사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거예요. 사사조차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안 듣느냐면 앞에 온니엘서부터 출발되는데요. 온니엘은 잘 들어요. 근데 잘 들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지는 그 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드온 정도, 그죠? 그리고 뭐 삼손 정도, 드보라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에 있잖아요, 삼손이. 아주 출발할 때서부터 말 질질이도 안 든 대표적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서부터 삼손까지 12명이 쭉 나오는데요. 그냥 갈수록 망가지는 애들이다. 그러면 사사들이 저 정도면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말해 뭐 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두 개의 이야기.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2장 5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전쟁 속에서의 무너짐.
전쟁을 하는데 무너진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2장 6절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전쟁도 무너지지만 예배도 무너진다. 배도라고 그러죠. 예배가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사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17장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목사도 잘 모르는 거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무너짐, 한 사람의 종교적 타락. 17장 18장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이 첩을 둬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한 가정, 한 일반 사람의 무너짐,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무너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족끼리 나중에는 싸우고 찢고 뽑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사사시대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끔찍한가. 더러워도 세상에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사사가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읽기만 하시면 이제, 그죠? 사사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장 1절서부터 7절, 1장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1장은 어떻게 됐죠? 1장 1절서부터 2장 5절은 전쟁에서 타락한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얀 곡선이라고 그냥 썼어요. 무너져도 계속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계속 무너진다는 거죠. 신앙이 계속 하얀 곡선. 신앙은 상향 곡선을 그어야 되는데 신앙이 하얀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장 1절 보면, 잠깐 우리 본문을 봐볼까요? 자, 1장서부터 오늘 1장만 끝내려고 하는데요. 뭐 주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얀 곡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사기 계속 밑으로 더러워짐이 더 더러워짐으로 간다는 내용인데, 1장 1절서부터 사실은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신앙 안에서 그래도 그 다윗의 홀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홀이, 다윗의 규가 거기에서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도 유다는 그래도 가장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런 지파잖아요. 그가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였고, 그 은혜를 그가 믿음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나간 유일한 그래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21절부터는 나머지 지파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지파들은 다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장 1절 잠깐 7절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1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큰 엄청난 지도자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얼마나 괜찮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막 나가지 않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담임 목사가 죽고 뭐 대단한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데 처음엔 괜찮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정복 전쟁과 정착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하세요, 안 하세요? 답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면 방장님들에게 가고요. 또 안 들리면 저한테도 오세요. 그게 그냥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누가 어디부터 올라갈까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이게 유다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유다가 그래도 대표가 되는 거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서 나탄 동사를 써서 이미 넘겨주는, 싸움을 하든 안 하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시몬에게 같이 가자 그랬어요. 왜 시몬하고 같이 가냐면 저기 여호수아 보면 땅 분배할 때 유다 땅 안에 시몬 땅이 있어요. 유다 땅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땅 싸울 때도 같이 싸우겠다. 사실은 뭐 여기에 많은 내용도 해석도 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넘겨주었노라 했으니까 당연히 넘겨주는 거예요. 물으면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넘겨받는 거죠.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건 아도니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색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에서 베색의 왕 뭐 이런 뜻이죠. 베색의 왕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참 독특해요.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왜 자르냐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4개 손을 좀 쓸 수가 없어요. 많이 못 써요. 얘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거보다 얘 엄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 잡아요.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려보지는 않았는데 맨발로 어렸을 때는 막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막 중학교 때는요 비 오는 날만 맨발로 공 찼어요. 제가 맨발로 쳐도 얼마나 잘 찼는지 몰라요. 그때 한번 밑에 돌을 차가지고 엄지 발톱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2번 날아간 적이 있는데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걷지를 못해요. 엄지발가락 때문에.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짧으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그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옛날에 이 아도니 베색이요 자기가 정복한 그 70명의 왕들 다 잘라버렸던 모양이에요.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요. 아마도 예루살렘 쪽에 왕이지 않았는가. 왜냐면 예루살렘 그럼 자꾸 예루살렘 거기 다윗성이 있는 거 이러면 안 돼요. 다윗성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전에는 이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이제 거기까지 끌고 가서 아마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겠죠.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유다 족속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물어봤고 응답이 왔고 그 응답대로 결정을 했는데 유다 지파도 조금 뉘앙스 자체가 약간 거기까지 해석을 다 가하지는 않지만 유다 지파가 전면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20절까지도 계속 승리해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의 그 사촌이 누구냐면 온니엘이잖아요. 누가 저 드비를 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만일에 드비를 쳐서 이기는 사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럴 때 온니엘이 나타나잖아요. 이 온니엘도 유다 지파 자손이거든요. 자기 조카예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비를 쳐가지고 나중에 결혼했다는 거 여호수아에서 한번 공부한 적 있잖아요. 있죠.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 달라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했더니 아내가 그거 너무 많이 간 해석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물론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윗샘과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유다 지파의 움직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시몬과 같이 가자고 하는 것까지 좀 뉘앙스가 좀 그런데 아도니 베색 10,000명을 죽였는데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죽이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다 쓸어버리든지 그냥 버리든지 잡든지인데 잘라버렸다는 건 사람을 상실하게 만든 거거든요. 쓰지 못하게 하는 거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사람이 그쪽 세계에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방법 비슷하게 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잔인함이 조금 이상해요. 약간 손과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쨌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헤브론을 점령하고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중에 17절 1장 17절 가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계속 유다 지파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고 승리를 해요.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아니라 이건 뭐 잿더미가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 박살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 블레셋 지역에까지 점령하고,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어떻게 된 거죠? 물었고 응답을 받았고 나가서 싸웠고 거기까지 다 좋고 가는데 약간 이방색이 슬쩍 나고, 그리고 또 뭐 드빌도 헤브론도 예루살렘도 공격해서 이기기는 하지만 또 시므온과 가서 치는데 스밧은 이겼는데 블레셋 지역도 이겼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지 주민. 산지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토가 별로 좋은 데는 아닌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거기 주민은 그래도 힘으로 금방 제압을 했는데 어디를 못했다고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서고 그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는 쫓아냈는데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평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뭐 골짜기라니까 우리 막 찔른 뭐 이런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산이 있으면, 산과 산이 있으면 거기 골짜기가 있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만한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다 진멸하고 다 쓸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쓸어내고 진멸한다는 건 다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거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도록, 터전이 안 되도록 그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넘겨주는 거예요. 혹시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도 되는데, 주님께서 이미 약속했던 가나안 7족속은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여리고성 같이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 진멸하지만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만일에 와서 우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백성으로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할 일인데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21절서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요, 요셉의 지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요,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요,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나오고요, 31절 아셀 지파가 나오고요, 33절 납달리 지파가 나오고요, 34절 아모리 족속의 지파가 나와요. 이런 게 성경에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이런 걸 읽을 때 굉장히 답답한데, 뭘 설명하느냐면 앞에 선봉에 물어봤던 유다 지파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러나 그도 가면서 이상하게 미끄러지는 인생을 살아나가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서부터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는 철병거 때문에 못했다고 유다 지파는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잠깐 볼까요? 21절에 제가 좀 찾은 건데,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오늘까지는 왕정시대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왕정시대까지, 그러니까 350년 동안 쫓아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앞에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냥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그냥 함께 거주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세서가 아니라 내가 굳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같이 산 거예요. 이렇게 여부스 족속이 그냥 우리도 살 거야 이렇게 비대니까 그냥 사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적인 어떤 죄 같은 게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진짜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내가 진짜 이런 불법을 내가 저질렀다, 내가 이럴 수 있어요.
원래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내가 그때 정말 거짓말을 해서 가져왔다.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 뭐 그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냥 여부수 족속과 같이 거주하는 거죠. 27절에 가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 뭐가 굉장히 인상적이냐면 27절 끝에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하면서 뭐 다 쫓아내지 못하면 끝에 보면 나오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 같이 삐대고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는 이거 뭔데? 그리고 붙는 거죠. 결심하고. 원래 죄를요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잘 못해요. 아 왜 그래? 그리고 이렇게 붙기는 해도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함부로. 이거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넘어짐이 아니라니까요. 은근히 들어와서 붙어 있다고요. 이제 걔네들이 얘가 죄가 들어오는데도 별로 뭐라고 안 하네? 그러면 결심하고 들어와요. 원래 같이 살자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한 1년 2년 되면 내가 여태까지 여기 해준 게 얼만데 이러고 함께 정도가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심하고 들어와요. 이제 쫓아내지 못해서 악을 거부하지 못하면 거기도 공격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므낫세 지파고요. 28절 므낫세 지파고요. 32절 보면 그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니까 거주하였더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1절에 보면 32절 아셀 족속을 보면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해요. 이렇게 앞에는 결심하고 들어오고 이제 그 중심에 들어오고요. 34절 단지파 보면요. 단 자손이 이렇게 단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모리 족속이 먼저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거기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예 쫓겨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수아 살필 때 단 자손이 정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결국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땅이 원래 땅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못해서 산지에서 살다가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요. 저 위에 단이 저 높은 지역 게데스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단이 있어요. 나중에는 단 지파가 거기에다 땅을 얻어서 살게 되어져요. 그때 뭐 여기 보면 이제 미가가 그쪽까지 가고 뭐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얀 곡선. 계속 그들은 묻고 순종한 유다 지파 외에는 그도 마지막에는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아예 출발도 하기 전에 그들과 혼합되어지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거하게 되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설 자리를 서지 못하는 일들로 사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요. 사사기의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그때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사사기의 배경이 사사기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 이후에 왕정시대 사람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고 세상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순종에 대해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신앙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에서 출발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왕이신 거죠.
그분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그분이 내려오라 하면 내려오는 거. 그분이 쓰라 그러면 쓰는 거고요.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가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죠. 아니면 다른 우상이죠. 사실 우상은 없죠.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어서 돌로 만들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고 다른 거 갖다 놓는 거잖아요. 우상은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나요? 묻고 싶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부터 그냥 밑에서 쫙 깔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요 상승 곡선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지금 now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오늘 우리 현재 있는 것처럼 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신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 데는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데는 밑으로 있는 거고요.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시라고요. 아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분위기는요 밥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뭐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무슨 이야기를 막 하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의의가 있고 자기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진짜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들도 막 이야기하는데 뭐 막 가다가 아우 진짜 가족에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나도 지켜주고 그랬으면 나도 공부 뭐 얼마든지 잘했을 건데 그러면서 우리 가족끼리 하는 얘기 하다가 그래도 우리 집이 서울대 머리는 아니야. 그거는 공통적으로 고대 연고대까지는 갈지는 몰라도 서울대 머리는 아니야까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연약해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습득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하루아침에도 일주일만 해도 때로는 한 달만 해도 무한히 훅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그래프는 내가 상승 곡선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뚝 떨어지는지 성경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정말 보잘것없는데도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가지고 물론 뭐 업다운이 있죠. 업다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 올랐다 내려왔다 하지만 그 긴장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긴장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목을 쳐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승 곡선인데 그 감이 없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날 때서부터 나실인이지만 나중엔 눈이 뽑히고 다 뽑히잖아요. 이방 나라의 종으로 되는 것처럼 어디까지 날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기만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권면해요. 당신은 상승 곡선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얀 곡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여기 13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창세기 12장 9절이요. 제가 그렇지 않군요. 창세기 1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저 맨 밑에 있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우르에서 또 오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 보면 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뒤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먹고 살 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가 남방으로 내려갔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점점 곧 한 줄 만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기근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왜냐하면 내려간 사람은요 별짓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내려가면 신앙은 이미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는 무엇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엄청난 재산을 받아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잖아요. 그리고 간섭을 했는데 간섭을 해서 큰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조카 롯과 그 재산을 나누어요. 근데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이 재산 때문에 사실은 조카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카 롯을 부른 다음에 이렇게 조카 너와 나는 같은 친척이다. 고륙 친척이다. 너와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싸울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의 아브라함은 올라감과 내려감과 다시 올라감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운 것 때문에 조카 롯을 불러다가 너 마음대로 하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보를 한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가 인지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13장 9절 창세기 13장 9절 보면 우리 1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이죠. 업다운이 있잖아요. 상승 곡선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양보의 미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제가 잠언 4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나발이라고 해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결정의 좌소
여기에 뭐를 두느냐면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언약을 두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승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상승곡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돈이나 환경이 나에게 상승곡선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승곡선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상승곡선을 줄 수 있는 거는 돈이 아니라요. 고난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어떤 사람 돈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봤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저는 돈은 그냥 중립이에요.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관한 싸움이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좀 추앙하는 사람의 그 행동들을 보면 돈을 사랑한다니까요. 저도 엄청 사랑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요. 돈을 주지 않고요. 고난을 준대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1절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으로. 뭐 거기에 부족한 게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있고요. 그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기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여기가 다인 사람이 있잖아요. 대학교, 취직, 이제 몇 년대, 뭐 아파트 뭐 이런 거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눈을 어디로 들고 있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데잖아요.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내가 본향 가는 길.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가 만나서 어디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어디를 가자고 손을 잡은 거예요? 아파트로 갈 때까지? 뭐 이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틀린 거죠.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본향을 가는데 거기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을 자랑한대잖아요. 즐거워한대잖아요. 어려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망이 확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되게 언제 느끼게 되냐면 나중에 병들고 힘들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거기를 아니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도요. 이 육신의 힘을 벗어날 것을 계속 고대한다니까. 물론 몸이 너무 아프면 저 영원한 본향을 당연히 보겠죠.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덧입기를 원하는 거죠. 이 몸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부활주일날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확한 간섭하심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요. 내가 일이 잘 되잖아요. 만사형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신이 돼요. 우리 안에 진정한 고통이 찾아올 때요. 그때 비로소 인생을 한번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슨 철학이 나오거나 이해가 될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거기에서 연단되는 그 인생만이 여기가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은요. 적자 생존이에요. 약육강식의 싸움이죠. 얼마나 더 높이, 크고, 많이 증명되는 싸움을 싸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 거라고. 내 연봉이 얼마가 되었든지, 내가 지금 생긴 게 얼마나 오죽잖든지, 세상에서 주는 값어치하고는 우리의 본질적인 값어치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값어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상황이 이러느냐고요? 못 살겠고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좌절과 있느냐고요? 여기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걸 철이 없는 사람은 70, 80대 그때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그 사람이 서는 모든 것들은 그가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두 개 다 잡고 이것도 잘난 척하고 이것도 잘난 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잘난 건지 하나님이 잘난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이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바울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요, 그가 울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도망갔잖아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거기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거는 그냥 여행 다니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랐고요, 주님 따랐는데도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소망을 가지. 우리가 소망하는 건 무슨 소망인가요? 정말 산소망일까요?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은 다 죽은 소망인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보호함을 받고 있어요. 없는데요, 돈이? 몸이 이렇게 힘든데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돼요, 지금. 사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심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굶어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심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걸 여긴 얘기하는 건데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때 당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순교예요.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근심은, 우리 근심은 여기 근심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마스크 더 살려고 하고, 여기서 어떻게 땅값이나 어디 싼 데 없나, 이 시점에 내가 뭔가 좀 더 얻을 건 없나, 이런 근심, 그거는 얘기할 계제도 안 돼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놀자타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들은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죽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목숨을 거는데 왜 살려주질 않는 거야? 땅 투기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래서 숨겨당하면 주님 바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려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고난과 질고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과 좋은 능력과 좋은 풍성함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신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도다. 엄청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믿겠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미 받은 사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개선에 돕는 자 정도로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이미 다 주셨고요. 충분하고요. 완벽해요. 뭐만 하면 되느냐면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뿐이에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은혜를 주님의 죽으심의 대가로 내 인생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도 물론 우린 연약하니까 실족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엄청난 고난과 질고가 나로 말미암아 인생을 좌절케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육신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설교를 이렇게 하향 곡선이냐 상승 곡선이냐 이 얘기를 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제발 좀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되게 이단들이요, 하나님 엄청 사랑한대요. 기도 엄청 한대요. 근데 윤리 도덕도 못 지켜요. 완전 못해요. 그리고 머리에는 다 온갖 세상이에요. 저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세요. 어떤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나라와 민족이 어때서. 저는 60년대 생이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판타스틱한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연탄소부터 떼기 시작해가지고 이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실력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살아서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너무나 커요. 지식이 또 엄청 많으면 겸손해야죠. 그 사람이 다 쓸고 닦고 해야죠. 근데 지식은 엄청 많은데 또 삶은 그렇게 안 가요. 아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고 매 순간마다 위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선행과 베품이, 내 새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거 말고요.
엉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그 싸움을,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각자 나만 볼 게 없어요. 각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선한 경주가 있으시는, 그리고 혹시 옆 사람을 보면 격려하시는, 또 용서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서부터 종교적인 내용서부터 이미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무너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지만 또 지식도 알지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덧입어 주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상승 곡선을 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며,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각자 우리 자신부터 분발하여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